네, 오늘은 내 인생의 테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의 테러리스트는 누구일까요? 옆에 사람을 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미국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4대의 민간 항공기가 납치당했고, 그중 2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그리고 1대는 이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대인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은 이 워싱턴 DC의 정부 청사 건물을 목표로 삼고 날아갔지만,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결국 펜실베니아 주의 한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이 뉴저지의 뉴워크 국제공항을 출발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하던 이 비행기는 이 다른 세대의 비행기들과 마찬가지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조종실을 점령당했습니다. 이미 뉴욕에서 2대의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가족들과의 통화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던 몇 명의 승객들은 지금 자신들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도 그와 같은 테러리스트의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빼앗긴 조종실을 되찾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조종실 안팎에서 이 테러리스트와의 격투가 벌어졌고, 결국 UA 93편은 수도 워싱턴을 향하던 궤도를 이탈하여 펜실베니아의 한 들판에 추락하게 됩니다. 비록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 모두가 다 희생됐지만, 그날 그들의 희생과 결단 덕분에 또 하나의 국가적 재앙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가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조종실이죠. 이 조종실 안에서 비행기의 방향이 조종이 되고, 또 비행기의 고도가 조종이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승객들의 운명이 그 비행기, 그 큰 비행기, 그 조그마한 좁은 그 조종실 안에서 다 조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행기의 조종실이 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탈취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비행기의 운명과 그 비행기 안에 탄 모든 승객들의 운명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출발해서 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 비유를 한다면,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는 조종실이 있습니다. 그 조종실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라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명예도 지켜야 되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면 다른 걸 다 잃어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그 큰 비행기, 여러분, 조종실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비행기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탈취당해도 조종실만 지켜내면 그 비행기와 그 비행기 안에 든 모든 승객들과 재산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조종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생명을 쏟아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지켜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 누군가가 끊임없이 탈취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마음이라는 조종실을 탈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마음이라는 조종실을 탈취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와 같은 세력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종실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칵핏입니다. 칵핏. 이 칵핏은 합성어입니다. 컥은 치킨이에요. 닭을 의미하는 것이고, 핏은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중세 유럽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는 오락거리가 뭐였냐면 수탉 싸움이었어요. 이 모래바닥에 웅덩이를 파고 그 좁은 웅덩이 안에 아주 싸나운 수탉 2마리를 딱 집어넣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좁으니까 어디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권투, 박싱이잖아요. 조그만 네모 상자 같은데 두 사람을 딱 집어넣고 어디 피할 수도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그만 웅덩이를 하나 딱 파놓고 거기다 2마리의 수탉 집어넣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누군가가 하나가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칵파이팅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투개장을 칵핏이라고 불렀어요. 칵핏, 그렇죠?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 이제 유럽의 해군에서 이 군함, 전쟁을 수행하는 이 군함 안에 그 밀폐된 전쟁 지휘 구역이 있죠. 치열하고 혼란스럽게 전략을 논의하고 적군의 이런 모든 동태들을 파악하고 거기서 계획을 짜고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치열한 그런 작전의 중심부, 작전 지휘부가 있는데, 그 작전 지휘부를 칵핏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비행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 조종사가 탑승하는 그 좁은 공간, 정말 이렇게 쉽게 움직이기도 어려운 아주 그 좁은 공간이 마치 이 군함의 작전 지휘실처럼 아주 복잡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조심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좁은 그 작전 지휘실 같은 그 조그만 공간을 이제 칵핏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탈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투개장이나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 우리의 조종실이 탈취를 당하면 그 인생은 파멸로 간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이 조종실을 끊임없이 탈취를 해서, 점령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꺾고, 우리의 믿음도 꺾고, 우리의 신앙도 꺾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탈취를 해서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내 인생의 이 테러리스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이 여러분 내 인생의 테러리스트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는 이거 좀 어감이 좀 주일 설교 제목으로는 좀 이 테러리스트라는 개념이 너무 어감이 세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이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탐심의 정체를 부각시키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테러리스트입니다. 바로 이 탐심이 내 인생의 칵핏을 탈취해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지금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탈취하려 드는 이 탐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세상의 도시들이 파괴되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들판의 잡초처럼 짓밟히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테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다윗 이 한 사람의 이 행동 하나 때문에 한 여인의 삶이 짓밟히고 한 남자의 삶이 파괴당하고 그래서 한 가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는 테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비극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의 인생에도 테러가 임하죠.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다윗의 눈앞에 그의 아내들이 다른 남자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도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다윗,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한 이야기를 풀어내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는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요, 딱 하나 아주 작고 연약한 암양 한 마리가 그의 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이 암양을 제대로 먹일 만한 그런 양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암양이 되게 허약하고 마르고 연약했어요. 그래서 그는 연약하니까 더 마음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애지중지 자기 딸처럼 이 암양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품에 안고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돌보면서 사랑하며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부자가요, 글쎄 자기 집안에 있는 셀 수 없을 많은 그런 수많은 양과 소떼를 두고는 이 가난한 자에게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암양을 빼앗아다가 이 자기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딱 그 이야기를 듣던 순간 이 다윗의 눈빛이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그가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바로 그 순간 나단이 이 다윗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도대체 어찌하여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나단의 이 이야기, 이 가난한 자와 이 부자의 이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는 중에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은요, 이 이야기가 이 불륜에 빠진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신의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한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단의 이 이야기 중에 동침이나 살인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지금 나단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자의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행한 일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이야기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단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탐심으로 가득한 부자가 바로 다윗이고, 바로 그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이, 바로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았던 바로 그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탈취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간 그의 인생의 테러리스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이 우리를 파멸로 끌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고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은 테러리스트예요. 탐심 품고 살면요, 테러리스트에게 탈취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탐심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 개의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탐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정의입니다. 탐심은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부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탐심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실제로 부족한 것과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실제적인 부족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이 심리적인 부족함은 엄연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부족한 거는 구해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느끼는 이 심리적인 결핍감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족함은요, 결코 실제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심리적인 부족감, 결핍감,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심리적인 결핍감을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이것을 대적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심리적인 결핍감은 이 탐심의 두 번째 정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심리적인 결핍감을 갖게 되면요,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부족감을 느끼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까지도 그것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이 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적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허약한,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허약한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외양간에 있는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양과 소를 두고는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 썼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양이 몇 마리가 있었든 남의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써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자신에게 금지된 허용되지 않는 그 경계선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침범을 할 수 있을까? 무대뽀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뿌리에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 심리적인 결핍감 때문에 자신에게 금지된 것, 허용되지 않은 것까지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침범해서 자신의 그 부족감을 채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심리적인 결핍감은 이와 같은 도덕적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쇼핑 중독, 쇼핑해야죠. 필요한 건 당연히. 그런데 중독이에요. 그래서 막 도박도 하고요. 쇼핑하려고. 빚도 내고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탐심의 정의는요,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내게 금지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서 결국에는 도덕적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마음이 결국은 내게 금지된 것까지도 용맹스럽게 정말 도덕적 감각 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그 힘을 만들어내는데, 그 힘을 한 단어로 질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질투예요. 그래서 이 질투와 탐심은 하나입니다. 왜 질투가 일어날까요?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고, 그 질투가 나의 힘이 되어 경계선까지도 넘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질병도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뭡니다. 이거는 이런 병입니다. 이 증상을 통해서 병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질투가 올라온다. 그건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싸우지 않아 놓으면 결국에는 금지된 것까지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투는 탐심과 같은 건데, 이 모든 질투, 탐심의 뿌리를 정말 드러내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심리적인 결핍감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것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저도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좀 가끔씩 가보면, 아니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 여기서 밥을 먹는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저 얼마 전에 필리핀 우리 컴패션하고 같이 다녀왔을 때도 닭장 같아요, 집이. 여기서 4-5명이 살아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애 낳고. 그 컴패션 그 학생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리고 또 임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행복하게 살아요. 인도를 갔더니 정말 아니 어떻게 저런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나 애들이? 그러고 놀아요. 제가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부자예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자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다 부잣집 아들, 부잣집 딸 되잖아요. 이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자예요. 그걸 안 믿으시는 분은 저랑 한번 그런데도 부족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테러리스트라니까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부족감을 느끼며 넘보면 안 될 것, 내게 허용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허락하지도 않을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걸 꿈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라고 사탄 마귀가 그것을 숨기고 있지만 아니에요. 탐심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심리적인 결핍감을 이제 결국은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런 심리적인 결핍감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가 있어요. 성분을 분석해 보면 크게 한 6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결핍감이 올라올까? 아니,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부자인데 왜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결핍감이 올라올까? 아, 있는데도 왜 부족하다고 느낄까?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존감이 낮으면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심리적인 결핍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면요,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가졌어도 부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어떤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낮은 밑빠진 독과 같은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니까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충분한데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심리적인 이 낮은 이 결핍감을 뿌리 뽑으려면요, 이 낮은 자존감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는 그 심리적인 속임수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조각같이, 거울을 그 용도로 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연적으로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 비교 의식 속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미 다 부자인데도 계속된 심리적 결핍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자존감이 낮으면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데 이게 양방향으로 가요.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교만하고요. 나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위축이 되어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요. 두 얼굴을 갖게 돼요. 한쪽에서는 뭐 말할 수 없는 거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서는 말할 수 없이 위축이 되어 있는 딱 그래서 항상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위치가 어딘가 그거를 쫙 분별하면서 나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리적인 결핍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대적해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은 필요 없어서 안 주신 거예요. 필요한 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실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다 팔이 될래? 다 다리가 될래? 여기 코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코털 없으면 이 폐가요. 저는 이 코딱지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야, 이 이물질이 내 폐로 다 들어가지 않도록 코털을 자극해서 여기에 어떤 무슨 액이 분비가 돼가지고 딱딱한 코딱지를 만들어내시는 코딱지의 하나님. 네, 여러분 코딱지 보관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네? 안 그래서 우리 폐 그냥 다 망가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쓰임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쓰임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위대한 일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인정 욕구와 외적 보상에 대한 중독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이게 결국 모든 만악의 뿌리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계속해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나도 더 높아지고 이 열등의식을 극복해 보려고 이 인정 욕구에 시달리게 돼요. 인정 욕구, 칭찬 욕구, 어떤 외적인 보상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인정에 목마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사람에 대한 인정은 그냥 접어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갖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복음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인정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요 이 심리적인 결핍감이요 해결이 안 돼요. 칭찬 한번 받으면 그게 너무 좋으면 막 또 받고 싶고 그럼 또 해요. 막 그렇게 하면 왜 칭찬을 해주니까 이게 사탄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탈취당해요. 네 번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걸 다 갖게 돼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번째 뭐냐면 이 불안정한 애착을 갖게 돼요. 애착, 뭔가 이렇게 애착, 사람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 어떤 지위, 명예, 재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하게 돼요. 그게 나랑 있어줘야 내가 내 낮은 자존감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게 애착 증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나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뭘 들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뭘 메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뭘 걸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명함을 갖고 있어야 내 자존감이 보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애착이죠. 어떤 소유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인맥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왜 이렇게 되느냐?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 결국은 내 존재의 이유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무언가를 갖는 것에 돼버려요. 내가 무언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게 귀결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불안정한 낮은 자존감이 메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이유가 돼버려요. 그게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돼버린다고요. 그게. 근데 이게 밑빠진 독이어서 아무리 가져도 계속해서,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도 계속해서 심리적인 결핍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인정욕구, 불안정한 애착, 그 가운데서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혼란, 결국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탈취를 당해 파멸로, 불행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테러리스트예요. 다섯 가지 이 모든 심리적인 결핍감의 근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에 더해서 이제 여섯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나머지 다섯 가지,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결핍감과 질투심, 탐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여섯 번째,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이게 결국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이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이 심리적인 결핍감을 극복하여 탐심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테러리스트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근원적인 결핍감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이 내면의 결핍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탐심이 들어와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심리적인 결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탐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도 말씀드렸고 문제 해결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세상의 천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신 내 생명을 줄 사람 계세요? 계시나 보네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어요? 세상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목숨을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게 가치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이 천하의 가치하고 이게 저울에 올려두면 이게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의 가치보다 더 무겁다 이야기예요. 이거를 크기로 비유를 하면, 웅덩이의 크기로 비유를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크기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크기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천하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천하 우주를 집어넣어도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꿀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적인 결핍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이 수분 대사율이 되게 높은 동물이래요. 물을 그러니까 많이 마셔야 되고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가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심리적인 결핍감으로부터 해소돼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물을 마셔도 우리의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만 우리의 이 심리적인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인데요,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찾고 있냐면 물이 없어 마른 땅. 아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아야죠. 그 황폐한 땅에서 푸르른 초원을, 곡식을 구해야죠. 근데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평생의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때만 우리는 내 인생의 테러리스트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더 채워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탐심의 세 번째 정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에서 내 모든 갈급함과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심리적인 결핍감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집어삼켜서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 인생이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이 세 번째 마지막 정의가 탐심의 정의의 본질입니다. 모든 탐심의 정의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테러리스트죠. 여기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 다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의 열매예요. 내 욕망을 사랑하니까 내 욕망을 채우고자 음란해지는 것이고 부정해지는 것이고 사욕과 악한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의 뿌리는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음란함과 다윗의 이 부정함과 다윗의 이 악한 정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테러리스트를, 이 세상에 정말 이 테러리스트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될까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에서 내 마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시잖아요.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투개장에서 싸우는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 수탉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이와 같은 탐심, 하나님보다 피조물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죽이고 피조물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물이 없다고 물을 구하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목말라요. 물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셔도 또 목마르다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없든 황폐한 땅에 있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있든 없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조정실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기도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걸 이제 마무리로 할게요.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일단 싸움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우상숭배니까. 여기에 탈취당하면 끝이에요. 그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물이 있든 없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날마다 주야로 큐티하며 항상 우리의 마음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항상 적셔 놓으셔야 돼요. 이 피부 건강의 핵심이 뭡니까? 촉촉히 적셔 놔야 되잖아요. 수분으로. 예? 그렇잖아요. 이게 푸석푸석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로션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이 영혼의 피부를요 항상 촉촉히 적셔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푸석푸석해지면 이제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촉촉히 적셔 놓냐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이게 나의 자아상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 시편 23편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마음이 푸석푸석해질 때마다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아름답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게 되고 도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함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고 그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